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부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믿음. 오늘 이 시간에는 참새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재정과 관련하여서 재정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재정을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명확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 주신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능히 무엇을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를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선한 사업에 부한 그러한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또 원칙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 하나님과 만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돈에는 귀신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만몬의 영, 이 돈의 귀신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한데,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도록 자꾸 만몬의 영이 유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형제 사이에 불목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목하게 되어지고,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유산을 갖다가 분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형제의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유인하는 그 존재가 바로 만몬이다. 만몬은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무엇을 들여다보도록 하냐면 통장을 들여다보도록, 잔고를 들여다보도록, 그래가지고 잔고가 얼마 없으면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돈이 없으면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 방식. 하나님 없으면은 못 살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원이 되세요. 그런데 돈이 주인이 되어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나는 살 수 없다. 돈 없다고 살 수 없나요? 이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참새 믿음입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이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저는 교회 성장학을 배웠어요. 이 교회 성장학은 특별히 교회의 그 성장과 관련하여서 여러 지역, 그 다음에 또 여러 시대, 여러 장소를 갖다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하여서 특별히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교회 성장학인데, 그런데 교회 성장학 배우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30년 믿으면은 신분 상승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신분 상승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부자의 그릇, 이 책은 제가 어디 신문을 통해 가지고 추천을 딱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이제 하다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기다려 가지고 이제 이 책을 빌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은 일본 쪽에서 온 책들은 보면은요, 이게 기독교적인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서양 쪽에서 온 책들은 보면은 기독교적인 그런 그 문화, 그런 가치관이 딱 배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딱 보게 되어지니까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그 챕터가 있는데,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 어떤 사람에게 모인다고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그릇이 돼야 돼요. 부자의 그릇이 안 된 그 사람에게 돈은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을 주시는데 적당하게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돈 가지고 우리는 어떠하든지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특별히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하든지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돈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그러한 그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릇을 키워야 된다. 제자 훈련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J.C. 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한 말 가운데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제가 사무실 칠판에다가 적어놨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믿음의 그 크기만큼 내 인생의 크기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서 영적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랬죠. 영적인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갖다가 이런 그릇을 갖다 놓으면은 이 그릇만큼 비가 담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부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릇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어떠하든지 믿음의 그 크기, 믿음의 그 그릇을 점점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기독교적인 그런 재정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진정한 부자, 두 번째 참새 믿음입니다.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믿음. 참새 믿음.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그리고 또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동안 자기가 돈 쓴 내역을 갖다가 다 집으로 보내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쓴 그 내역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돈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딱 지출 명세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을 대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돈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경제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가치를 갖다가 한쪽에서는 팔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사고
세상의 그 경제 원칙은 무엇이냐면 사고 파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제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팝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거저 주세요. 거저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받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사고 파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경제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주고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은혜로, 다시 얘기하면은 선물로 그냥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세요? 그냥 주세요? 예.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주고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축의금을 하잖아요. 그럼 줬으면은 여러분들이 받을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주고 하나님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은혜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참새 믿음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어져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무엇이냐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에 있는 그 백합화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거 봤느냐? 하나님에게는 들에 있는 백합화가 정말로 가치 있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합화의 그 옷을 그냥 입히신다. 그렇잖아요. 백합화가 열심히 자기 옷을 만들어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들에 있는 백합화도 정말로 가치 있게 그렇게 여기시고, 그리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닮을 꼴인 너희들은 더 가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새나 들에 있는 백합화하고 우리를 비교한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훨씬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존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겠어요.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그리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들 걱정해야 안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참새와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마시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경제 원칙은 사고 파는 원칙인데 심으면은 거두는 그러한 그 원칙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귀한 그 자녀들에게,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부도를 나가지고 부도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지 않아도 심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 그 모든 것들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공급받잖아요. 그것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공급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공급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암흑의 회사, 그 사장을 공급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공급원이 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 사장은 뭐예요? 공급의 통로예요. 공급의 통로. 하나님이 공급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은 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공급의 통로 있잖아요. 그 사장님. 그 사장님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사 사장님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공급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공급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급의 통로인 사장님께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대하듯이. 사장님이 있다고 열심히 하고 사장님이 없다고 대충대충 하고 눈속임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공급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공급의 통로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만약에 잘렸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공급원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그 회사에서 잘렸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은 공급의 통로를 바꾸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A 회사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 A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을 다니고 있었다. 그러면은 삼성의 회장이 여러분들의 공급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공급원이고 그다음에 삼성의 그 회장은 바로 공급의 통로예요. 그런데 그 삼성을 다니다가 여러분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지냐면 LG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LG의 그 회장이 여러분들의 공급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공급의 통로를 바꾸시네요. 그래가지고 LG 회장이라고 하는 공급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공급의 통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고요?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의 통로가 바뀌어지게 되어질 때에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내 삶 가운데 공급을 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예? 이걸 믿으세요? 이거 실질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예? 예. 어느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께서 다른 또 통로를 통해 가지고 또 공급해 주시네요. 예? 우리 김정진 권사님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예, 많이 경험해 본. 예,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참새는 믿음이 있어요. 참새는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참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공급원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공급원이 되신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장소를 알라. 자,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겠지,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저 자동적으로 나의 쓸 것을 주신다는 말씀인가? 그렇다면 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그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특별히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통하여 후원자들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후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급의 통로이고 엘리야의 삶 가운데 공급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공급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저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곳에서 엘리야가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가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바로 공급원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을 하실 때 공급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공급하신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그리시네가에서는 공급의 통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공급해 주시겠대요. 믿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까마귀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새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까마귀는 주로 시체를 뜯어먹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체와 접촉이 되어지면 부정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까마귀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뭘 통해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시냐면은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믿음이 있어야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제 장소를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옮기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사르밧 그 과부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엘리야의 그 공급의 그 통로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 그 다음에 사르밧에서는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하시냐면은 누구요? 아주 큰 부자요? 아니요, 과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 과부의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딱 한 끼 먹을 그 정도의 양식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밀가루 조금, 그 다음에 또 기름 조금, 이제 한 끼 딱 먹으면은
딱 끝날 정도의 그 정도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부의 집에 뭔가 있느냐라고 그래 하니까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과부를 통하여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과부에게로 가게 되어지고 과부에게 빵을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 속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이제 공급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급자이신 공급원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퇴직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공급자가 되세요. 부도를 만나 가지고 이제 부도 만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부도 나가지고 막 빚쟁이들한테 쫓겨 다닐 때에도 하나님 공급해 주시던가요? 공급해 주세요? 정근식 권사님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공급의 통로가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자로서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의 근원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적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만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기를 원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관원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주고받는 하나님의 경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있는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은 소유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근심하면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주고 받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자는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가난한 자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자는 나에게 뭔가를 갖다가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빚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내가 주었어요. 그 가난한 자는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급원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느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주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공급원이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항상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함께 사업하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배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것을 현금화 시켜서 예? 그것을 은행에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는 누구신데요? 공급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특별히 이 재정관과 관련하여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재정관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러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정관이 좀 달랐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하든지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극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공급원이시다. 그리고 공급의 통로를 하나님이 바꾸실 때가 있다. 그런데 내 믿음은 변치 말아야 된다. 아멘.